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가정에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단에서도 두세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만큼 또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또 그 이유도 또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먼저 제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예를 들면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로 인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방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그 결혼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 청소년들의 어려운 문제 있는 그 가정을 이렇게 상담할 때 그 가정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 되는 그 여집사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남자들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부부가 함께 와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주로 와서 상담할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그것이 꼭 남편과의 관계, 아빠의 신앙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사실 또 그게 또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의미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책임감, 지식, 이 아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란 오늘 본문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우리가 볼 때 연약합니다. 당연히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생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동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죄로 인해 다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고 또 상처받고 이 교회로 들어와서 또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자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가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편들은 아내를 아주 소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서 그를 지극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결혼 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남편들과 저는 아내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은 제일 먼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남편이 그런 관계가 없다면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을 일찍 천국에 보내시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아들 된 자녀분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이 그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와 그 딸, 여자들에 관한 그 책임은 말씀드리지 않고 먼저 남자들에 대해서, 남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들의 역할이, 남편들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거며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거며 또 남편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모습 가운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옆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려놓은 것 같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이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할 때, 확실히 그걸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도우는 배필로 주신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아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우는 배필로 주신 그 아내를 내가 마음껏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어제 귀한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예배의 삶을 살듯이, 성공적인 그런 예배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로부터 나의 가장 많은 단점을 알고 있는 그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때, 내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고 인정받는다면 그 남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쓴 남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로 사는 남편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남편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내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과연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여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려움에 닥칠 때 과연 내가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그걸 고백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것 같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한 10몇 년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이제 도전받고 과연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여보 당신이 죽었다 다시 우리가 태어나면 당신이 나와 다시 결혼할 자신 있나? 결혼할 거냐? 그 물어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이렇게 말을 제가 들을 때 참 제가 부러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미루고 있다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그리고 아내한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려고 몸부림쳤어요.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보여주려고 보는 데에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읽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당신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 나를 만났을 때 나와 다시 결혼할 것 같냐고 물으니까 아주 쉽게 응답하더라고요. 그때 기분 진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두 손 들며 아우성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부담이 가더라고요. 부담이 가요. 과연 내가 그걸 유지할 수 있나? 내가 당분간은 노력했지만 아내가 답변하는 게 이제 진정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답변이라면 내가 그걸 유지하면서 얼마 후에 또 물어보면 분명히 아내가 같은 응답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혼 생활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가장 먼저 인정받고 싶은 게 저는 바깥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저는 자녀들하고 아내한테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등부 가르칠 때 애들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같은 아빠 같은 아빠였으면 자기가 선생님 같은 아빠를 자기가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만 물어봐라. 내가 어떤 아빠인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아내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아내의 감정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둘이 단둘이 있을 때 항상 칭찬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살리는 그런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선물, 그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진정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자기 엄마를 사랑하는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결혼하면 나도 아빠같이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했다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내보다는,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보다는 자녀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남편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남편한테 줘야 하는 사랑을 자녀들한테 막 쏟는 그런 여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그렇게 또 저에게 와서 고백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분들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경제적인 책임을 가장 먼저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영적 지도자, 남편들은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한 아내, 그 사랑한 아내를 진정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책임, 맡겨주신 그 책임, 경제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채워주시는 걸 저는 엄청나게 받고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 못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랬어요.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가정에 힘들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자녀들도 힘들고 너 아내도 힘들 거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거시켜주고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몸속을 느꼈어요. 아내가 안타깝게 당신 순종해야 돼. 당신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야. 당신 알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책임이 큽니다. 그냥 가정에 그냥 육신적인 그런 필요함을 채워주는 그 남편으로서 책임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 새내기 그 부부들, 특히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 충고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서서 여러분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해 준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30대 40대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여러분 젊은 세대의 젊은 그 아내들, 그런 아내들이, 젊은 아내들이 얼마나 지금 권사님들과 연세 많은 집사님들의 그 경험담, 어떻게 하면 가정을,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나, 그런 걸 듣기를 원해요.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이런 우리가 아름다운 이 영적 지도자의 삶,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가, 남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주신 그 결혼 관계, 그 결혼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막힙니까?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과연 아내한테 인정받나? 자녀들한테 인정받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자녀들이 잘됨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니 나에게 지혜와 총명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의 기도 영을 부으시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 축복보다는 여러분 영적 축복을 먼저 받을 때, 제가 말씀드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적 축복을 먼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 감당하고 그 물질을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 주시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적 축복,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조금씩 이제 완쾌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제가 처음에 3주 전에 본 것보다 더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